옆사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여름을 이기는 마음의 자세, 얼마나 덥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름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4주 동안 제목을 쭉 정했습니다. 이게 대제목이고 소제목으로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4주 동안 기도 제목과 성경 본문을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좀 그럴 것 같다 생각해도 어느 땐가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일날은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이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다음에는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왜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맥주감사절기입니다. 그러면은 감사절기나 주일성수나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 왜 해야 되는가? 이것만, 왜라는 단어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긴다면 거기에 대한 답은 금방에 나옵니다. 감사절기에 감사합시다 하지 않아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이거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답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은 감사절기의 유래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준이 다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 유래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 나라에서, 그때 신부는 종이었습니다.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세워줍니다. 이제 종 생활하지 말어. 내가 나라를 줄 테니까, 땅을 줄 테니까 이곳에 가서 땅을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그에게 비전을 주는 겁니다. 모세는 그 많은 장정 60만 명, 아니면 모든 사람들 이내에 300만 명 그 수를 거느리고 출애굽합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 절기를 기념하면서 이제 약간 홍해바다를 건너고 쭉 한 3개월 동안 지나가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십계명을 주게 되고, 그렇죠, 나라를 이루려면 말씀의 기본적인 법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그래서 레위기란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결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구별되게 섬겨야 할 것인가, 모든 말씀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가 한 나라에 이루고 믿음으로 살 때 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줍니다. 제일 먼저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해서 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장자 재앙,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너물유, 너물절, 패스오버 그렇습니다만, 넘어가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은 초태생 장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순종해서 바라서 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23장 16절,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보세요.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43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는 농사 안 지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왜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농사 안 지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약속 땅을 주셔서 그곳에 가서 땀물을 일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보리를 심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어때요? 비를 내려주시고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너희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거둘수 저장하다. 이거 언제? 연말에. 우리가 지키는 바로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그래, 이 세 개 절기, 애굽에서 종생활했던 곳에서 해방시키게 한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이 수장절을 꼭 지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3, 4월 달에 있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7월 첫 주 맥주감사,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 성탄절 12월 25일 날 성탄절기, 지금 4개 지키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맥주 감사절은 어떤 보리농사 안 졌는데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상반기 6개월 동안 주의 은혜로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우리가 감사가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입술로 감사가 넘칠 겁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배반하고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람도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나님 은혜를 마음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헌신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아니면은 뭐 남이 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 감사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 꼭 새기셔야 됩니다. 절로 감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항상 감사하려면은 본문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뭘 하겠습니까? 은택이란 단어예요.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은택이란 단어는 보상, 보응, 은덕, 은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상, 보응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보상, 나에게 준 열매,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감사가 생깁니다. 이 본문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록했던 것이 70편이 넘어요. 구구절골 다윗의 모든 시편은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송축, 이런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때, 현재 사울 왕일 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살펴 주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탐낼 때 이때도 지켜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은혜에 감사하는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 나가 누군가.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것을 하나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입술에 감사 마음이 생길 겁니다. 시편 49편 20절 봅니다. 종기에 처하나, 종기 하나, 여러분 굉장히 내가 귀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이시 보이고 많은 사람에게 종기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식별, 구별, 지각, 이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 같다겠습니까? 짐승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들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은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깨닫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생각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주여 나는 마음이 강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받을 때마다 나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심령에 들렸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입술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권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3, 4, 5절 3절 말씀 가운데 6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왜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는 거 다 들어갑니다. 모든 여러분들에게 내가 쌓여지고 내가 높여지고 내가 엄청나게 보이고 외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6가지 모든 은혜는 여러분들 다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니 어때요? 저는 그럽니다. 6가지 말씀 묵상하실 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새긴다면은 아, 내가 이래서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생길 줄 믿어요. 제일 먼저입니다. 3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줬다, 그 말입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뜻은
불법, 부정한 것, 말씀에 벗어나는 것, 내가 정결하지 못하는 것, 이건 하나님과 바로 이 온전한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이게 있으면은요. 그런데 내 자신이 때에 따라서는 부정하고 불법하고 말씀에 벗어나고 정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내적인 마음은 누구도 몰라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누구도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자유스러운지,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럴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 드리면서 내 심령 가운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괴로움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살지 못하겠구나.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사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해 주다, 그 말은 메인 것이 풀어지다, 맡긴 것이 뚫어지다, 더러운 것들이 깨끗게 된다. 어떻게?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아무리 우리 제약이 주홍과 같이 붉다 할지라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 보혈을 통하여서 양털과 같이 이 눈과 같이 정결케 씻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들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두 여러분들은 다 이런 지금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보혈을 통해서. 아담 이후에 본래 모든 사람들은 자연인으로서 의인이 아닙니다. 죄의 짐을 짓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은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통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지어 사망이 모든 자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만일에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영생해야 됩니다. 아담의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죄로 인한 사람들의 심정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시편 40편 12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마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자로나로 치우친 것,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빗나간 화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너희 모든 짐을 져주신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품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예수님께 가는 그 길 꾸준히 열심히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악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잠언 14장 9절 말씀 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임하느니라. 여기서 심상이란 단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심상, 즉 우습게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해결하는 것은 요한일서 9장 9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주었을 때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다 사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끊임없이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갈 곳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로 거해할 곳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내 자신이 하나님 전에 온전하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복되고 온전하게 멋지게 세상을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은 뭐예요? 자격이 안 되지만은 불쌍히 여겨주는 것, 또 때에 따라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도 동일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은총의 옥자, 은총의 왕자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왜요?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신앙이 온전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옥자, 하나님의 바로 왕자에 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때문에 제사함의 은혜는 은혜 중에 최고 은혜입니다. 이것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정결하게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으니 어때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감사할 겁니다. 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너희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6개월 동안 지켜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여기서 병은 수시가 아픈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 정신적으로 어려운 병들, 어디 아프고 깨지고 터지고 이런 병도 됩니다. 그런데 고쳐주신다고 말씀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라. 여호와 야훼 말씀대로 이루신 전능하신 분인데 나는 누구? 너희를 치료하신 분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수단을 가지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까? 많이 있으면 두 가지 없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몸을 치료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랬을 때 치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안수하며 치료해줬습니까? 아니에요. 백부장의 요구에 따라서 마태복음 8장 8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다만 뭐입니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리하면은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시려면 안수하며 바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만지고 막 해야 되는데 백부장 뭐라고 했습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역사가 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믿음이 너를 구했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믿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주의 말씀을 대할 때는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지금 또 한 가지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을 마태복음 9장 보면은 두 맹인이 있습니다. 두 소경이요, 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예수님 가실 때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물어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걸 할 줄 믿느냐? 이건 물어봐요. 그랬을 때 예 그러하옵나이다. 그랬더니 눈을 만지심에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믿음 가집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수많은 믿음 생활 해오고 아니면 기도할 때마다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입술은 고백을 하는데 마음이 아니에요. 입술은 고백을 하는데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얼마나 답답하니까 몇 시간 걸려 기도해서 믿습니다 했는데 내 마음과 내 머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더 기도할 것은 성령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받아들일 수 있는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4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질병 치료받은 사람이 있죠. 저도 대표적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 치료본 사람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 갈 때고 올 때고 다르면 안 돼요. 모든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주여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면서 서운하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혼자 서운 다 하고 이거 됐습니다 저거 됐어 했는데 이거 치료받고 난 후에 그대로 살아간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발가락이 5개 없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바로 샤워할 때마다 발을 봅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발을 봅니다. 양발을 신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지 죽일 맘 살려주셨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마는 가끔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나에게 엄청난 채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채찍. 그럴 때마다 정신이 바짝바짝 차려져요. 그렇구나, 하나님, 주의 종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온전하지 못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주실 때마다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며 믿음 생활에 나갑니다. 보세요, 여기서 파멸이라는 단어는 구덩이, 죽음, 지옥입니다. 여기서 건져주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한 인물을 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보세요. 야곱 아들입니다. 형제간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저 사막의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인생의 막창이 지금 가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자색 옷을 입고 잘 살았는데 그 여정이 완전히 지금 막창입니다. 깨져버렸습니다. 인생의 생명이 파멸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꿈 해명함을 통하여서 수직 상승,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의 여정길에 여러분,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너무합니다, 이거 너무나 힘들어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셔야 돼요. 바로 요셉이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웠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줍니까?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그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바로 신약전서 27권 중에서 13권이나 기록하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시편 42편 11절 볼게요. 내 영혼아, 너희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주의 모든 여러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은혜하고, 내가 예수 몇 년 믿었는데, 아버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지금 전혀 바로 어떤 응답 기색이 없습니다, 징조가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런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려다. 하나님은 소망 두고 주여 하나님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뭘 읽어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아무리 위로받으세요, 힘내세요, 능력받으세요 이렇게 한들 여기에는 힘이 없는 겁니다. 목사의 말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혼을 살립니다.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심령을 기쁘게 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걸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 내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만 제대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제대로 잡으세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 나에게 이 말씀이 왔습니다.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이렇게 저로 하여금 이루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구할 때, 하나님은 바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존귀케 하셨다는 겁니다. 4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관 세우다 그 말은 존귀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인자는 친절함입니다. 바로 긍휼은 불쌍히 여기심, 은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저 베들렘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신부는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이나 아니면 바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저 베들레헴에 있는 목동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촌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관을 씌워줬습니다. 높여줬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다윗의 시편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 찬양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저 시골촌 사람을 바로 왕으로 세워버렸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제일 수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도 그러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하나님, 12제자로 선택받는다 감사하는 것인데 수제자로 택함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관을 씌워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에요. 사울은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허물과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 받고 인간 대접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제 종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엄청난 신분을 상승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그러면 이 은혜와 축복 받은 거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다 간을 씌워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 아니면 여기 있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놀라운 바로 신분 상승을 해주셨으니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단 마귀들이 아무리 역사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감사,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십니다. 이때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나병은 어때요? 격리시킵니다. 그들은 바로 함께 살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우시아 왕. 우시아 왕 하나님의 재단에 제물을 들다가 나병 걸립니다. 아무리 천연호령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나병 걸리면 완전히 그때부터서 직이 박탈입니다. 하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집단촌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소리 옆에 그들이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치료해 줍니다. 나병을 평생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물어봅니다. 내가 10명 치료해 줬는데 나머지 9은 어디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머지 9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런 신분 상승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제사 안 받고 수많은 여러 가지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준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인데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이런 은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딨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 매일 살아가면서도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께 의지할 때 내 마음에 안전함을 주시고 내 마음에 굳은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지금까지 온 모든 것들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이런 은혜 알지 못하고 산다면은 이 나머지 9사람과 같이 너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로 돌보심과 인도함 가운데 살고 있는데 왜 내 은혜 잊고 살지? 이 사람하고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이 마음 가지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5절 상반절 말씀 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며, 자,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소원이란 단어입니다. 소원은 장식품, 아름답게 장식하다가 뜻입니다. 소원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저 핫바지 입고 그야말로 이 사람 대접 못 받을 그런 바로 남루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최고 명품 옷, 최고 명품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엄청나게 아름답게 장식하고 장식품을 내서 아름답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이 아마 인정할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옷이 날개란 이야기 들어봤죠? 완전히 다른 사람 변한 겁니다. 여러분 소원이라는 단어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화물과 저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 상승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바로 장식하셔서 이와 같이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믿음의 심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너희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단어 실컷 먹게 하다, 실컷 먹게 하다, 좋은 것 세상의 것으로. 그러면은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매만 바라보고 심는 가정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응답 받으려면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물 흘리는 씨뿌림이 있어야 됩니다. 뿌리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뿌림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와 같이 30여 년 동안 저 바로 도산동 저 그곳에서 두세 가정을 개척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의 눈물 흘린 기도와 간구함, 많은 사람 노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종동원주의라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물 흘린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1, 2, 3부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전도도 하지 않고 매일 여러분 예배만 들어 가버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여러분 심음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지금 모든 삶도 이렇게 복되게 살아간 것들은 땀 흘리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솔로몬 보세요. 이스라엘 3대 왕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엄청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바로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 이끌어 나가려면 지혜 주셔야 돼요.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이 감동되어서 지혜뿐만 아니라 플러스 바로 북이 영화를 주었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제1 소원이 뭐냐 뭐라고 답변하시랍니까? 저는 여러분이 물어본다면 저는 교회 부흥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교회 부흥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장대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설교 말씀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수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 보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누구예요? 사모해야 됩니다. 만족을 주시며, 만족이라는 단어 말씀했습니다. 포식, 시큰 물리게 먹게 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내 자신들이 여러분들이 사모해 보세요.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병아리 눈물같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흔들어서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러면은 이런 소원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시편 37편 4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 놓으세요.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리라. 소원 뭐라 하겠습니까? 아름답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뻐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 이쁜 짓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쁜 짓만 하면은 여러분 바로 장식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 꼭 이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왜 내 소원 안 들어주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임이 없어. 그것은 지금 응답하고 계시지만은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 이쁜 짓 하니?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언제나 믿음 살에 나가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쁜 짓 하며 살아가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쁜 짓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이쁜 짓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분명히 마음의 소원 이루십니다. 왜요?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요? 성경 말씀에.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길지도 않습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하라. 5절 하반절입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새롭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새로 만들다, 수리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설명을 할까요?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흠이 있는 자들을 정결케 하시고 허물로 죽은 자들을 의로운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날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 준다고 그랬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힘을 주고 다른 박질하고 하여도 곤비하나 걸어가도 피곤하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 여러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깨달아. 제가 지금 5가지, 6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 마음 은혜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는 제사함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영육간의 병 고침 주십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존귀케 주셨습니다. 소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심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의 역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어느 곳에 가든지 불평불만하는 데는 시간이 없어. 감사하는데도 여러분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감사하는데 입술의 고백이 불평불만이 나오려 때 딱 막아버리고 하나님 감사가 충만하게 원합니다. 이랬을 때 그 감사의 기도가 감사 언어가 땅에 떨어지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아름다운 감사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자녀가 되며 성경 말씀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는데요 268장 박수치면서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이 찬양 드리고 여러분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6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다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라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몰랐습니다. 깨달음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